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10장.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명절 연휴로 인하여서 또 해이해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집중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며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11조와 감사와 목적 예물들이 하나님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예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정들,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은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더 복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많이 먹어서 저는 2kg 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번 아까 광고 시간에 일주일을 뜻깊게 한번 보내겠다 그랬는데 한번 한 끼만 먹고 지내보려고 그럽니다. 네, 몸무게를 줄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하는 말처럼 제가 금식을 하면 힘이 없어서 제 성질을 죽이는 시간이라 그래서 한번 일주일 동안 한 끼만 먹고 좀 성질도 좀 죽여보고 몸무게도 줄여보고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연휴 동안에 해이해졌던 그 마음들을 한번 추스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보내시면서 혹시 해이해진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조금 안일해졌다면 다시 추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그 2026년 그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다,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전남도지사에 그 민주당에서만 8명 정도가 이렇게 뜻이 있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 군수에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온단다, 그런 이제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지방선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나오느냐,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해남 경제가 어렵고 해남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해남 발전을 위해 제가 한번 내 몸을 한번 불살라 보겠습니다. 내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출마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군수의 자리에, 내가 도지사의 자리에, 내가 어떤 서울시장의 자리에 한번 그래서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자리 욕심, 자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가면, 내가 이 자리에 서면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갑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으러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 되면 어떤 맡을 자리, 그 자리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그 다음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서열 1이 된다 그러면 그 서열 두 번째는 누가 되느냐? 그런 욕심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취임을 하고 나면, 그 취임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국무총리, 장관들 이렇게 인선을 하면서 국무위원을 임명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면 그 다음은 이런 생각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면 죽음의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죽으러 간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3번 정도 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죽으러 간다.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죽으러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몇 번이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소리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민중들, 백성들의 소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면 그 다음에 올 자기들의 자리 생각에 지금 생뚱맞은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죽음의 자리라 그랬고, 네, 이런 어떤 자리로 나아간다 그러는데 이 자리가 왜 자리를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 자리가 바로 힘이에요. 그 자리가 여러분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수의 자리가 여러분 힘이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자리, 시장의 자리, 대통령의 그 자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자리에서 나오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고, 때로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비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욕망이고요. 높아지고 싶고, 오늘 말씀을 하면 으뜸이 되고 싶고, 크고 싶고, 어느 위치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고 군림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열도 중요하고, 누가 크냐도 중요하고, 누가 오른팔이냐 누가 왼팔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오른팔의 자리에 왼팔의 자리에 내가 입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잖아요. 우리 형제를 최고의 자리인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게 해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러느냐? 4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화가 났다 그러면 화를 내거늘 화를 냈다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우리를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 형제를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노릇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분노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통이 난 거예요. 감히 저것들이 쟤들이 먼저 선수 쳤네. 이러면서 야이 저 이런 여우 같은 놈들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37절에서 예수님 앞에 좌우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나 41절에서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느냐? 아니라 12명 모든 제자들에게 다 있었다.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서 청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가 속된 말 치맛바람을 일으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서 청탁을 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렇겠느냐? 그러니까 41절로 미루어 본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고 해서 그 다음 자리에 안 앉고 싶었겠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내가 수제자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는 당연히 나겠지. 이러한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을 것 같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가룟 유다 같으면 돈을 맡긴다? 이건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거야. 예수님이 내한테 돈을 맡겼어. 내한테 회계 자리를 맡겼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내게 맡긴 거야. 그러면 예수님 다음 자리는 나도 될 수 있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대한 욕심, 이 자리가 힘이라면 정치인들만이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겠으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러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이 모이는 곳 두세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서열을 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가 1번이냐 누가 2번이냐 누가 크냐 이거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사람 사는 집단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런 모습이 교회에는 없냐? 여러분 교회 안에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이 자리 싸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누가 크냐 적냐 누가 1번이냐 2번이냐 이 자리 욕심이 있어요. 목사 편이냐 뭐 누구 편이냐 오늘 37절로 말하면 누가 목사님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교회 실세가 누구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를 들기가 참 민망하고 그러는데 이런 교회 안에도 이런 자리 욕심 그 자리에서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열심히 해보겠다 열심히 섬기겠다 하나님 조금 이따도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 명분을 내세운 뒤에 자리 욕심 내가 했어 그러면서 그런 자리 욕심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음 주에 안수집사 심우건사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게 어떤 서열 계급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게 교회의 계급화가 되어버렸고 서열화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는 명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명분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명분이 정확하다면,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장로님이 아니어도, 안수집사가 아니어도, 시무 권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섬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안 됐고 안수집사님이 안 되고 시무권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요. 오히려 교회에서 향존직에 해당하는 직분을 맡아서 목사의 직분,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맡아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없는 것보다, 항존직의 직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장로가 아니고 안수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더라도 섬김과 봉사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목사로서 섬김을 더 잘하다, 여러분 다 목사님 되시면 안 될까요? 자리가 섬기는 게 아니겠죠. 이번에 안수집사 권사의 피택이 되시고 선출이 된다면 여러분 겸손함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피택이 되지 못한다면 시험에 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교회에 한 게 얼만데, 내가 성민교회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아 주십시오. 피택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피택이 되시면 피택이 되는 대로, 피택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느냐, 뻔한 거, 우리 너무 잘 아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서열 1번이다. 종이 되는 사람이 1번이야. 우리는 섬김받고 싶잖아요. 근데 섬기라 그래요. 나는 내가 으뜸이 되고 1번이 되고 그 자리에서 군림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야. 지금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자리에, 그 직에 맞는 자리에서 통치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데, 성경은 높아지고 싶냐? 그럼 네가 낮아지고, 네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몸에 익숙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너무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럼 그게 우리에게 힘든 거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성경은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낮아지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서 싸우라다 보면 아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게 우리들의 이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음고생하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 나는 이렇게 해야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행복을 느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네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여러분 바울 너무나 잘 아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은 군림할 수 있습니다.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섬김을 받고 사람들이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일본이 될 수 있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로 말한다면 바울은 이 오늘 본문 45절을 너무나도 잘 알아버려 뼛속까지 자기 마음속에 새겨버린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를 오늘 45절 말씀으로 바울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대하에 물을 떠다가 자기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오늘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이 대속물은 뭘 표현하냐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줬다,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줬다, 이 말은 몸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죄의 노예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몸값을 지불했는데, 값을 지불했는데 자기 생명을 줬어요. 자기를 죽여서 그들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저번 주일에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그걸 굳게 서라 끌어안으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끌어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끌어안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끌어안으시라고.
정말로 크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끌어안으시라고, 놓치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아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려 하고, 나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안 놓쳐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내가 성민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가슴속에 한번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다면 내가 성민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이 가슴에 새기십시오. 성민교회 직분자로 세워지는 건 서열이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권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서열을 정해놓고 권력 싸움하고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하기 위하여 목사, 장로, 집사, 여러분 권사 이런 직분의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해왔던지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시고 배설물로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네가 종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힘들어도 죽을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피택되기를 원하신다면 죽을 각오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려우면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성민교회에서 섬기겠다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해서 됐으면 교회에서 같이 항존직이잖아요. 섬겨야지. 교회가 어렵다고 도망가고 교회가 어렵다고 떠나가고 그러려면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버리자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임직식 하는 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 이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 과감히 버려야 돼요. 새롭게 해야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몇백만 원씩 내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남학에 가면 어떤 교회에 있는데 저번에 작년에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분들은 2천만 원씩 내라 그랬어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성경의 어디를 봐도 성경에는 직분이 장로하고 집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돈 얼마 내라고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거든요. 교회 직분자로 세워졌으면 그래서 여러분 죽을 각오 하라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행사를 다 해야죠.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웠으니까 교회에서 행사를 다 해야죠. 그리고 대상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만큼 섬기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명분을 여러분 형식적으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뒤에 혹시 나의 야망이, 나의 욕심이, 나의 사심이 들어가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우고 나의 욕심을 챙기는 것은 죄송해요. 이렇게 한 표현을 하나님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내 욕심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를 하지 않으면서 나는 대접받고 싶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느니라. 나를 높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는 것 하나는 직업. 직업, 여러분의 직업이 뭐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면 뭐예요? 나의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면 직장인이 직업이겠죠. 공무원이면 공무원, 여러분 자영업자면 자영업자, 이게 직업일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보고, 직과 업, 한문으로 한번 보니까 직은 벼슬직이에요. 벼슬직. 그러니까 회사나 공무원들로 한다면 그 단체 안에서 직책, 직위, 그러니까 자리. 직은 자리입니다. 근데 업은 일업이에요. 일업.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직에 맞는 뭐예요? 그런 업무 같은 거, 역할이 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은 자리입니다. 업은 역할입니다. 그러면 직이 중요하냐, 업이 중요하냐? 자리가 중요하냐,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그 직을 위하여 온 힘을 쏟습니다. 열정을 쏟습니다. 그 직에 올라가야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직보다도 뭐예요? 업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자리보다도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하기야 직이 아니라 그 직의 역할을 하면서 섬기며 죽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이 어디냐면 교회 밖이에요. 교회 밖에 가서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성민교회 집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이거를 자신 있게 외쳐야 돼요. 자신 있게 외치려면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내가 섬기는 모습, 내가 죽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겠지요.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 높은 자가 되려는 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네가 종이 되라. 내가 온 목적이 섬기러 왔다.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죽으러 왔다.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오늘 찬송가 95장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그분을 사모하는, 그분이 내게 지금 원하는 마음, 그분이 지금 성민교회 목사로 세워놨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앞으로 또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으로 세워지는 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네가 크고자 하느냐?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95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높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섬김받고 싶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싶고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고 군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비굴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견뎌내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 주님은 너가 크고자 하느냐?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종이 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시며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나 또한 섬기는 자가 되겠으며 나 또한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시는 이 목사의 직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의 직분이 군림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직보다도 그 자리보다도
업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직분자를 세우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목숨을 던져 섬겨야 될 자리임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은혜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마치며 식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식사하며 교제할 때 주님의 은총이 충만히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섬긴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을 또 주님이 동행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 주님이 오신 목적을 끌어안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